분별히 우리 새롭게 한번 이 노래 배웁시다.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나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그의 거룩한 손으로 선택하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나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나 주님께 감사드려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나 주님께 감사드려요. 작고 작은 나를 쓰시고 그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나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나 주님께 감사드려요.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주님의 감동으로 이 전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 안에 속한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에 대하여 정리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하게 하시고 내용을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범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한 장 더 하겠습니다. 그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푸른 맑은 실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널 비키는 고운함을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능하시고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21절 말씀을 다시 상고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은 여러 나라의 왕들을 교체하시고 또 세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도록 섬기도록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의 속성으로서 범우주적으로 무엇을 행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때와 계절은 항상 변하죠.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어지고. 그러나 그러한 계절 가운데서도 똑같은 것, 동일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알게 됩니다. 이러한 소위 자연이라는 것이 왜 자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를 꺼려합니다. 왜? 스스로 있는 건 하나님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면 인공이 아니면 다 자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용어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이 규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기능을 행사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의 천체의 질서를 실제로 깨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10장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들어주시는 것이 없지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느냐? 이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 태양하늘은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 움직이지 아니하고 머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갖기까지 그렇게 하였는데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곳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밤이 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계속 있음으로써 밝은 대낮에 그 대적을 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이죠, 표적. 전쟁의 그냥 승리가 아니라 이렇게 전체 질서까지 깨우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 사람이 달을 멈출 수 있고 태양을 멈출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그 질서 자체를 깨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죠. 히스기야가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일에 표적을 보였을 때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또 보여주십니다. 이런 큰 변화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미세한 때와 계절의 변화는 수시로 관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창조 때에 부여하신 질서에 변화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증거임을 부정할 수 없죠.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강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은 천체는 시계와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날짜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천체를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져요. 아주 지혜로운 왕 세종대왕은 장영실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이 지혜를 깨닫게 되죠. 하늘의 별의 규칙성을 보면서 정말 이 조그마한 나라가 천체의 일들을 깨닫게 되죠. 중국의 그 참 기록들을 이용할 때 그 위도와 경도의 차이가 있으니 일치할 수가 없죠. 대한민국의 별이 다르고 중국에 있는 별의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규칙성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주 미세하게 날마다 달라지는 것이 있죠. 다만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그것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떠한 변화가 없이 태양이 언제나 똑같은 시간에 뜨고 지며 최소한 어느 정도 균형 잡힌 변화가 해마다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겨울에 해가 짧지 않고 여름에 해가 길지 않다면 그러한 때에 우리는 자연의 한결같은 진리를 발견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통치권에서 축출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연 그 자체가 그들에게 신이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타락한 본성의 발로죠. 그러나 겨울의 낮의 길이와 여름의 낮의 길이는 다를 뿐 아니라 봄도 항상 같은 기온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되게 춥고요. 겨울 비슷하게 이렇게 냉해가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름같이 뜨겁기도 하고 이렇게 매년 뭔가 좀 다른 그런 것이 있잖아요. 때때로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며 또 어떤 때는 따뜻하고 개져가며 여름 또한 아주 막 시원하고 서늘할 때도 있죠. 이렇게 변화무쌍하면서 그 이전의 해와 똑같지 않는 것을 계속하여 보여주는 다양함이 우리의 세계 속에 벌어집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솜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 어떤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자연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온에 따라 공기의 흐름이 시간마다 변화하고 하늘에 구름으로 여러 가지 참 모양들이 바뀌고 항상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죠. 비가 오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런 참 날씨가 있는 반면에 또 화창하고 맑은 날씨가 있고 이러한 모든 일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 일으키신다 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둔함 가운데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그 무감각 상태 속에서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헛되게 자연을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자연을 신으로 성격시켜서 하나님께 있는 그 합법적인 영예를 빼앗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용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결단코 잃지 않을 뿐입니다. 이렇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평범한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한편으로 이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그런 나라들이 제국들이 흥망성쇠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것을 많이 기록으로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감정이 들겠는가? 더 큰 사건이고 더 믿기 어려운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제국을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넘기고 정권을 성격이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보이게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정권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 변화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놀랍게 되어지고 더 큰 감화로서 그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계절을 변화시킨다라고 확인하면서 세상이 우연에 의해서 운행된다거나 또 혹 자연이 최고의 신이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왜곡된 견해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바로 잡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미루어 볼 때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갈대아인들과 너무도 다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은 이 나라가 강하니까 자기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허황된 낙관론을 가지고 또 절대로 이 나라가 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헛된 소망과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그러나 이것과 달리 그 큰 제국도 바벨론과 같은 제국도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데 그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왕이 오르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폐위되기도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왜?
어떤 그들의 재능이라든지 또 왕의 아들이라든지 상속과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건에 의해서 능력을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후보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어떤 시대 정신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는 거죠. 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아야 됩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인간의 근면성이나 용기, 성공이나 다른 어떤 특성이 칭송되고 그 때문에 왕위에 올랐다. 정확한 이 이해가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생각이 배제되어 있는 그런 오류의 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는 시편 75편 6절 이하입니다. 무릇 높이는 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며 어느 방향에서도 높이는 일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없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일을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을 지혜롭다 하면서 스스로의 뜻이나 용기나 또는 행운이나 다른 인간적이고 보다 열등한 방편에 의해서 능력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사방에서 논리를 보충해서 모으는 자들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그들의 허탄함과 어리석음을 조소하고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높이는 이는 오직 한 분께 달려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죠. 하나님만이 홀로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는 권한이 있다라고 정확히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왕들을 지정하시고 기뻐하심에 따라서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히 그를 높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사울 왕도 세우시고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요. 그 목적이 다르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마음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주제가 가장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전개될 것입니다. 이어서 다니엘 선지자는 그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확실하고 뚜렷한 증거로서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렇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 합당함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다니엘은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자신들의 우수성을 자신에게 돌려서 자기를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들의 배은망덕한 태도를 바로잡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지혜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단언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리하고 지성적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영리하고 지성적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자화자찬할지라도 사실 자신에게 속한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스스로의 것으로 주장함에 있어서 어폐를 그들이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자화자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은망덕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 부끄러운데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자신의 내적인 힘에 의해서 지혜로워질 수 있다.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그가 자신이 부여받고 있는 지성을 스스로 창출해내었다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심으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덧입혀 주신 은사인 것이다.
선물인 것이다.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망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가리지 않고 잘 드러내야 되겠죠. 네, 사람들은 거꾸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할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언제나 그들은 그것을 직접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감소시키는 그런 것에 너무도 빠른 재주가 있죠.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들의 타락이고 배은망각한 태도이다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자랑할 것이 있느냐? 그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자랑할 만한 지혜가 있고 지성이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겸손해지면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게 원리인 것입니다. 이따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자신과 또 형제들을 위해서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나라들과 때와 계절을 바꾸시면서 교체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셨는데 여호수아 때에 태양이 머무르는 종일토록 중천에 떠서 내려오지 아니하는 현상과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리시는 이러한 역사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보이는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미세한 변화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겠는가. 지혜자이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실제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신비하고 하나님의 솜씨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변화가 없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식되지 아니하고 무감각해지는 그런 참 마음을 가지면서 이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타락한 본성을 드러낼 때도 많습니다. 계절마다 한 해 한 해 다르기도 하고, 정말 그 계절의 특성이 아닌 특징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씨와 계절과 때를 섭리 자신의 손 안에서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낙엽이 떨어질 때, 또 눈이 내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떠올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 가신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왕들이 능력이 대단해서 왕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요인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우고 판단하는 이런 것이 이 세상의 다반사의 흐름입니다. 다 왜곡된 것이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를 낮추시고 이를 높이신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왕들을 지정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잘 되어지고, 주께서 이 나라를 복주시옵소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셔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돌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지혜롭게 되어졌다라는 이 참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유일한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시고 권능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들을 맡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려운 성도들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결코 잘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도록 우리에게 모든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염려를 앗아가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